오늘은 교회사 40번째 시간 17, 18세기의 독일 경건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제도 자체를 개혁하려다가 이 계획이 실패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다시 이제는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깊이 있는 설교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경건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섬나라인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경건주의가 결국에는 이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이 프로테스탄트나 또 청결한 자들이란 뜻의 Puritans, 그러니까 이 청교도라는 이 말들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좀 비웃는 그런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너네만 경건한 채 하냐 이런 의미로 경건주의가 불리게 됩니다. 17세기 말 그리고 18세기 초에 이 독일에서 경건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이 경건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점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독일에서 경건주의는 새로운 교회 갱신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일 경건주의의 배경과 이 독일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평가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경건주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경건운동과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14세기 말 1381년에 네덜란드의 그 헤이르트 흐로테라는 이 사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중세의 그런 스콜라 철학, 이렇게 학문적인 것만 강조하던 스콜라 신학에 반대하면서 평신도로 이루어진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그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간의 이런 의지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경건 운동을 벌입니다. 이 경건 운동을 새로운 경건 또는 근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많은 이 경건주의 흐름 속에서 저작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한두 번씩 보신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이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이런 경건적인 흐름은 이 종교개혁자 루터뿐 아니라 이 17세기에 시작되는 경건주의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직접적인 영향은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50년이 지난 160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 개신교에도 어느새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교회가 이 정통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쇠퇴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신학적이고 지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이 교회가 침체되고 감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처음에 그 뜨거울 때 감동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설명드린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일 안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이 유럽 전체 국제전쟁으로 확산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유럽 전체가 이 30년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30년 전쟁의 전쟁터가 독일이었습니다. 이 결과 독일 국민의 40%가 이 전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 영국 청교도 경건주의자들이 일으킨 영적 부흥도 이 유럽 대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면 이 전쟁이란 것이 사실 그냥 끔찍한 비극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전쟁이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도 이 9.11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 직후 주일날에는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큰 참사나 죽음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직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의지하고 싶을 때 이때 이 교회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교회에서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교회가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 기독교란 게 뭐고 교회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교리적이고 신조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교리인가? 하나님이 신조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교리를 연구한 건데 이 남는 게 이 교리와 신조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겠다, 이런 각성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참혹과 고통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태한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난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되게 풍요한 시대지만 이 풍요 가운데에도 분명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뭐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뭐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어떤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돈 말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이 내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갈등이 별로 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어떤 갈등에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먹을 걱정이 없고 풍요로우면 다른 고민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민거리, 고통거리를 다 허락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이 가난 없이 부유함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의 고민과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묘하게 감추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아주 크게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자체에 너무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경건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이 경건운동이란 것이 어떤 한 시대나 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보면 굵직굵직하게 이 운동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555년부터 1621년에 살았던 요한 아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주 경건한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이 아른트도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교리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종교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죽이는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 루터교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체계화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이제 우리가 인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더 갖도록 하자. 신앙이 우리 심령 속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기독교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이제 이런 자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쓴 책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이 당시 독일뿐 아니라 이 유럽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독일에서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읽혀졌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당시 루터교의 신앙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거의 다시 스콜라 신학으로 변해버린, 즉 논쟁과 다툼을 즐겨하는 신학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린 학생들과 설교자들의 영혼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죽은 믿음으로부터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른트 목사님은 교리보다 경건한 삶을 우선시하고 진실하고 살아있으며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영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재확립하는 그런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아른트 목사의 강조점이 이 경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35년부터 18세기 초인 1705년까지 활동했던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후대에 가면 이제 이런 모든 그동안의 그런 모든 경건주의의 어떤 영향이 스페너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됩니다. 스페너도 이 루터파 목사의 아들로서 이 칼빈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곳에서 스페너가 신학적 지식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런 정통주의에 깊은 어떤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가 이 정통주의에 들어서고 교리 논쟁에 몰두하면서 이 예배가 많이 무미건조해지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부도덕과 방탕이 어느새 만연해지고 국가가 교회에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개혁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스페너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페너는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와 이 또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서적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신앙관을 정립해 갑니다. 스페너가 166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들 중에서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이 경건 모임은 성경 연구, 또 기도와 또 설교에 대한 토론, 독서 모임을 위한 거였습니다. 스페너가 계속해서 이 소그룹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을 1675년에 책으로 출판한 것이 아주 유명한 경건한 소원이란 책입니다. 원래 이제 원제목의 의미를 보면 경건한 욕망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경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디자이어가 이렇게 넘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독일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당시 독일 교회, 이 특별히 루터 교회 그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너가 이 경건한 소원에서 교회 개혁의 6가지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도 모여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너무 교리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거 잘 적용하고 혼자 할 수 있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 읽고 느낀 것을, 실천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이 소그룹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뭐 셀그룹이니 뭐 목장이니 이런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스페너가 제시했던 소그룹에 이렇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뭐가 됐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의 그런 삶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 교제의 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줌으로 또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잘 참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을 할 때에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게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고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만 잘 만들어지면 이 소그룹에서 은혜 받고 또 삶의 적용을 나누다가 마음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서로 기도하면서 아주 놀라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소원에서 또 주장했던 또 한 가지가 이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다라는 이 전신자 제사장으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기반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스페너는 루터 교회의 이 시작한 루터가 이 성경을 근거로 이 만인 제사장설을 내놨는데 왜 이걸 실천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그런 어떤 사역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들을 열어 주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실천하라 라는 또 주장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실천해라. 기독교에서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는 사랑을 하면서 살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과 비교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루터파가 아닌 카톨릭 보면서 막 정죄를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들도 회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신학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을 강조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다 나온 사역자들이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면 아예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식적으로 교리만 공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설교하고 또 감동 줄 수 있도록 신방도 하고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는 그런 책들, 당시에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페너가 제시했던 경건 모임은 목회자가 지도하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스페너가 이렇게 소그룹 운동을 하면서 경건 운동을 할 때에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스페너는 자기의 동료들, 다른 목사들로부터 또 이렇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 경건운동이 독일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스페너의 모임이 사실은 대학에서도 있었는데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척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건주의자들이 아예 그러지 말고 아예가 우리가 대학 만듭시다 해갖고 대학을 세우는데 이 대학이 바로 할레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제 새로운 경건운동이 또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살펴볼 사람이 이제 헤르만 프랑케라는 분인데 1663년부터 172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헤르만 프랑케는 이 스페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분입니다. 그 라이프치 대학에 이제 교수를 하셨는데 이 중요한 운동은 반드시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케가 스페너가 시작한 이 경건주의 운동을 더 강력하게 이어받아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 같은 경우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어떤 개인적 단순히 소그룹 교회 차원뿐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케가 보면 자기 앞에 어떤 가난한 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절대로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라도 줘서 먹을 거라도 줘서 들려보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또 문맹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기부금을 모으고 여러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케는 성경 그룹을 계속 만들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에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고아원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과부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 사업을 전개하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마다 2,500명의 어린이들이 양육이 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또 프랑케가 해외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고아원이든 뭐 학교든 이 프랑케는 자기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직 후원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이 경건 운동, 사회까지 확장되는 경건 운동이 막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 나오게 된 경건주의가 점점 저 사양길로 내려가던 루터 교회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어떻게 정점을 찍은 분이 누구냐면 이제 네 번째 1700년부터 1760년 그러니까 18세기에 활동을 했던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는 할레 대학에서 이 프랑케 교수에게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경건주의의 아버지인 스페너가 바로 이 백작의 대부였습니다. 진젠도르프는 30년 전쟁과 카톨릭 박해의 희생자로 유랑하던 저 후스파, 요즘으로 하면 체코 지역에 있는 이 후스파의 후예인 모라비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영토에 받아들여서 잘 돌봐줬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돌보기 위해서 법정 변호사라는 공직을 버리고 모라비안들을 섬기는 목사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진젠도르프가 지도하는 모라비안 교회는 아주 선교 지향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진젠도르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기독교의 이 기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 모라비안 교회 형제들을 작은 그룹으로 구성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또는 저 발틱에 있는 국가들 베를린, 제네바 등에서 집회를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귀족들, 법원에 있는 사람들, 대학생, 교수들 이 모두가 이 진젠도르프의 전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또 1727년부터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 후 1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모든 대륙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모라비아 교회는 인도, 남미, 아프리카, 스리랑카, 중국, 페르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는 독일 개신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자발적인 선교 운동으로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전 세계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신앙과 열정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경건 운동이 이제 영어권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대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바로 이 배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일 경건주의를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이들은 내적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 경건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그 생동감과 헌신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강조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거룩한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수많은 찬송가와 또 경건 문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경건주의는 살아있는 내적 변화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의 경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사회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카드놀이하고 극장 출입하고 같은 이런 세속 문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국가교회를 거부하면서 교회를 아주 순수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정말 순수한 교회를 강조하는 제세례파의 교회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는 사회적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건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경건주의가 기독교를 개인주의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경건주의가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복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으로 내 신앙만 신경 쓰는 그런 너무나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낳았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잘못된 경건주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거가 경건주의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경건주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주의는 현실과 분리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경건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 노예제도 타파, 교도소 개혁, 구제 등 사회개혁에 힘쓰고 고아와 정말로 과부를 돌봤던 것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주의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종말론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개신교 해외 선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이 또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계몽주의라는 이 세속 사상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개신교 내 정통주의, 교리를 강조하는 정통주의를 반대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또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만 이 경건은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이 경건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향길로 들어선 개신교회를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의 최대 약점은 경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본래 그런데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교리에 치우치는 그 삶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지 교리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조점이 교리에서 개인의 경건, 신앙 체험으로 이동하면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의 유익은 우리가 좋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과거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주의하면서 과거의 좋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경건이라는 이 거룩한 열망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보면서 저희가 무엇에 다시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저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새해가 되었는데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